오늘 그 성령 강림절의 본문으로 사도행전 2장을 듣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의 강림이 최초로 임하게 되죠.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나서 그 나타나는 현상들, 또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놀라고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설교이고, 베드로의 첫 설교가 바로 요엘서에 있는 이 성령의 강림의 예언, 성령님께서 예언한 대로 임하였다 하고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처음 한 설교가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교회 역사에 중요한가.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까지 하잖아요.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출발에 있어서 이 성령을 빼버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중요하면서도 성령을 강조하지 않게 되면 아주 율법주의화되고 교리화되고 굳어지는 딱딱한 잘못된 종교가 됩니다. 또 성령만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광신적이 되고요, 뭔가 비정상적인 이단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말씀을 강조하면서 또한 성령님을 대단히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해서 잘못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부, 성자, 말씀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그 다음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다면 얼마나 내 믿음이 좋아졌을까, 그런 생각 하시죠, 가끔가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죠. 예수님 비판할 생각만 하죠. 예수님 꾸짖을 생각만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례하게 굴었던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켜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D.L. 무디라든지 대단한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고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달달 애우고 있어도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이 놀라운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내용,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 영을 부어주는 근거, 성령을 부어주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것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거의 800년 전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주 섬세한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하거나 만든 거나 꾸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계획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 절기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원래는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한 날짜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거의 1200년 전 그 정도에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아주 중요한 절기를 기념하게 되죠. 그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 속에서 어린 양의 피 흘리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 그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무교절이 지켜집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나서 이 절기로부터서 77일 49 그리고 50일이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이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그 77절, 이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첫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아주 중요한 77절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신약의 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계획하셨는가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50일이 지난 그날, 그러니까 오순절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날 오순절에 그 율법과 대치되는 아주 중요한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죽음을 면하게 되는 유월절의 그 희생,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 율법이 수여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위대한 삶,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주 의도적인 계획 가운데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 스케줄이 강조돼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딱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31절 3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예언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왜 새 언약을 맺어야 되냐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이제 맺어야 되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이제 33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그 율법을 주시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준 것과 다르게 이제 새 언약을 맺을 때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는, 마음에 깨닫게 해서 누구나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생에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말씀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그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반드시 같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죄와 상관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잠깐 경험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이 고백한 말 속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을 했을까요? 그것이 주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분이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완성할 수 있는 권능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나는 그냥 말씀만 받으면 되지, 성령은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 싫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비켜나가는 행위예요. 스스로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새 언약을 맺었는데 옛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새 언약에 대한 그 붙잡는 마음이 있습니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론이 현대교회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명백한데 사탄 때문이다. 사탄이 성령론을 혼란스럽게 해서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주 구원의 완성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갖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모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탄은 성령 없는 복음주의가 현대주의나 이단만큼이나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회방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못 받게 하는 게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유산, 그것을 못 받게 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유산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성령이 없는 복음주의, 복음주의가 그렇게 중요하고 복음주의 하는데 성령님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이 없는 복음주의는 얼마나 심각한 말이냐면요, 현대주의, 지금으로 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단만큼이나 치명적이다. 사탄이 성령 없는 복음주의를 외치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말씀만 강조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뭐라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이단만큼이나 심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요, 말씀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성취대로 진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540회 이상을 구약에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것은요, 예언자들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무수한 예언자들이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 예언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 보혜사 그분이 오실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선지자들만 예언했지만 성령님 오실 것은 예수님도 강조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마침내란 뭐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광야가 숲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황량한 삶이, 피폐한 가정이, 어둠에 사로잡힌 그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가능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부흥운동은 그 20세기에 그 10년 사이에 아주 3번이나 임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근데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1907년에 태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부어진 이유, 그것은 아마도 이제 일제시대의 참혹한 시련 앞에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의 성령을 3번이나 벌써 20세기 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한국에 일어난 부흥운동이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부어진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시대에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한 부류로 일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무디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1904년에는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4년에 호주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5년에 인도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1906년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20세기 초에 이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연속적으로 전 세계 복음화가 이제 급속하게 전 세계를 선교하겠다는 열기가 대단하게 일어나서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첫 출발점이 1903년에 우리나라 원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20세기에 어마어마한 선교의 대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이 흐름을 보면요, 놀랍게도 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게 하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딱 보면은 야, 저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구나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아, 저분은 참 지혜로워. 저분은 참 돈이 많어. 저분은 지위가 높아. 왠지 좀 느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고요, 예수님의 꿈꾸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듯이 예수님 소중히 여기듯이 늘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영을 부어주는 대상입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는 대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서 18절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는 대상이 17절 처음에 뭐라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 주의 성령이 임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자녀들과 청년들과 노인들, 그리고 18절에는 심지어 여종과 남종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거의 2800년 전에 그 오랜 옛날에 남종과 여종들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것, 심지어 아이들과 노인들도 받게 되는, 연령에 상관이 없다는 것.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람들이 지혜로우냐 지혜 없느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소원으로 영을 부어주기 원하기 때문에요, 마음문 열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하고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누구에게나 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력과도 상관이 없고요,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이 우리 인류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준을 늘 제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내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초월해서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하고 능력 있고 위대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서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들로 훌륭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은 예언을 받잖아요. 예? 부모나 또는 목회자 누구에게 기도 받으려고 하죠.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서는 영적인 성숙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녀들이요, 주의 영이 충만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고
정말 멋지고 훌륭한 아주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아주 조그만 아이들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애들의 말 속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보다 더 놀라운 영성이 있는 것을 느껴요. 가끔 가다가 딸아이가 하는 말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아, 지금 내가 딸이 나한테 하는 말이지만 저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실 때는 영적인 성숙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은 뭐를 한다고요? 환상을 보고. 여러분, 보통 이 젊은이들은 육체 속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고요, 지독하게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 정신없이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젊은이들을요, 여러분이 훈계하고 혼내고 교육시킨다고 세상의 욕망을, 세상의 유혹을 떨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 홍대 쪽으로 새벽에 오거나 저녁에 또 퇴근해서 갈 때 지나가다 보면요, 이거 뭐 과거하냐 아니에요. 그렇게 애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이 밤새서요, 뭐 심지어 아침 7시에 이런 데 가도 비틀거리면서 애들이 뭐 여기저기서 나와요. 어제 홍대 축제가 있었나 보죠.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이 사진 보냈다고 축제에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홍대 운동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년들이 축제한다고 가득 모였어요, 밤에. 야, 저희가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죄악을 짓거나 세상을 즐기거나 노는 데는요, 그렇게 애들이 열심인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상과 비전과 꿈을 바라보는 데는 정말 젊은이들 모이기 힘듭니다. 아무리 너 정신 차리고 꿈을 좀 가져 아무리 혼을 내도 안 돼요. 그런데 언제 되느냐? 참 그렇게 형편없던 애들이 어느 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망나니던 녀석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 예배 와서 우리 젊은 애들 봐봐요. 똑같은 건 먹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신천에 살면서도요, 얼마나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신천에 그렇게 밤새껏 뛰어다니는데 밤새 철야할 줄로 믿습니다. 그 습관이니까 철야하는 게 아주 쉬워질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 임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니까 어때요? 꿈을 자주 꿉니까? 뭐 잠이 없어지는데 무슨 꿈을 꾸겠어요? 이제 인생 잘 정리해야지 하는데 무슨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이 충만한 노인들을 보면요, 기상이 넘쳐요. 꿈이 가득해요. 내가 마지막 순종하기 전까지 나는 위대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아니, 예전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성경은 예언하잖아요. 근데 모세, 아브라함 다 75세 그때 꿈을 꾸고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고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숨 넘어가는 직전이 가장 멋진 생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능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 이 죄가 사람을 지배하면요,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꿈을 잃어버려요. 참 신기하게도 죄 지으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즐기고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거룩한 비전에 대해서는 상상을 안 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렇게 불안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이 넘치고요, 남들이 볼 때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의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월트 디즈니가 완성이 되었을 때, 디즈니 월드가 완성이 되었을 때요, 그곳에서 이제 개막식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들기 시작했던 월트 디즈니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어요. 개막식장에서
그래서 이제 연설을 그 부인이 대신 하게 됩니다. 사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사님, 우리 회장님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이 모든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마이크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은 이미 이것 다 보고 계획하고 꿈꾼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보다 먼저 이것을 다 보고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지금은 절망이고 황량한 세상인데 숲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지금 가정이 이러면 다 무너졌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거룩한 꿈이 생겨요. 직장 엉망이고 사업이 이렇게 실패해서 이제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요,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장 미약한 자들이 위대한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이는 꿈을 꾼다 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그 영국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시발점은요, 웨일즈의 한 광부가 석탄을 캐고 그런데 틈틈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 힘겨운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을까? 기도를 해요. 성령이 그 한 사람에 임해서요, 10년 동안 그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광부가 나가서 그 성령 충만해서 꿈이 생겨서 내가 한 번만 설교하게 해달라고. 근데 광부들이, 주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허락을 하겠어요? 새까만 광부가 젊은 어린 것이 무슨 설교를 하냐고. 한 번만 설교하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한 다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도 그래서 그래 한번 설교해봐라 하는데 그 한 설교를 듣고 그 전체 교인들이 다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고 영국 사회 전체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사회 전체가 개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가장 어둡고 힘겨운데 가장 미약한 사람이지만 한두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촌 지역을 보면 젊은이들의 타락상을 보면은 교회가 욕을 먹는 걸 보면 이 시대는 너무나 암흑기고 이제 교회는 큰일 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죄악이 너무 관용하는 것 같고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난리다라고 생각하죠. 이러한 때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미약한 자가 꿈을 꾸게 될 거예요. 기도의 불길이 여기저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의 시대야말로 진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두 눈 멀쩡히 뜨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꿈이 없고 사명이 없는 사람, 그 속에 불 끓는 욕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어도 뜨는 게 아니죠. 비전을 봐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그러한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그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불같은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속에 비전과 환상이, 소원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성적 좋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비전이 생기고 열심히 살게 돼 있고요,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영이 부어주는 권세입니다.
어떤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는 영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이 성령이 임할 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일어나는 우주적인 영향력, 그것은 그 민족과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하늘이 흔들리고요, 땅이 움직이고요, 해와 달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해와 달이 영원히 그럴 것 같은데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신들의 세계까지 뒤흔드는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너무나 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돈의 힘보다, 권력의 힘보다 성령의 권능은 더 강력합니다. 그분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은 어느 시대에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 역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개척이 되면서 정말 그렇게 강력한 나라로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그 복잡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 이 사회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1차, 2차에 걸쳐서 대각성운동으로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은 1730년부터 60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동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2차 대각성운동은 1787년부터 1825년까지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불길같이 성령의 역사가 미국 전체를 사로잡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영향력이라는 게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를 이제 한번 1차 대각성 운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한번 연관시켜 보기 바랍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이 1733년경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지성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공부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목회자로서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노샘프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라는 게 뭐냐? 이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주 전체, 매사추세츠 전체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평소 무리를 지어서 떠돌아다니고 세속화되고 껄렁거렸던 젊은이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 앞에서 이들의 행동이 단아해지기 시작하고 규모 있는 사람들로, 꿈이 있는 사람들로, 그 시대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신기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너희들 소그룹으로 좀 모여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 소그룹 모임을 해서 계속해서 주중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봐라. 그리고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삶이 변화되니까 장년들이요, 감동을 받고 우리도 변화되겠다, 우리도 은혜 받아야겠다고 소그룹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갑자기 회심하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그 마을에 한 사교적이었던 젊은 여성이 크게 회개하고 회심을 하게 되면서 온 마을이 갑자기 경건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종교 문제가 그 마을 사람들이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 구원의 기쁨이 갑자기 넘치게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 사이가 없이 모두가 만나면은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1735년경에 온 동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고 집집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열심히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선포되면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 말씀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결혼식 때도 예전에 즐기고 놀았던 사람들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까, 경건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주변에 있는 마을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착락이 집단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 마을이. 그래서 그 이상한 현상을 보려고 왔다가 그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요, 우리도 한번 예배 드려보자고 예배 드렸다가는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또 자기 동네에 가서 그 동네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온통 신앙적인 이야기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열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떼를 지어 교회에 몰려왔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뭐 떼라는 게 그 마을에는 한 62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성찬에 참여하려면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600명 이상이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역사들이 있고요. 부흥의 절정이었던 1935년에는 그 봄에 하루에 4명 정도가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일주일에는 거의 30명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5, 6주간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때 같으면 1년간 최선을 다해야 겨우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뭐 일주일 안에 일어나는, 일주일에 30명씩 회개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희 교회의 최근의 현상들을 보면서 참 놀랍죠. 여러분 주보를 예전에 보고 그러겠지만 어쩔 때는 한 주에 20명이 등록을 하거든요. 요새 같은 시대에 교회 등록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3년 전에는 1년에 1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최근에는 600명 정도가 등록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역적 각성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즉각적으로 죄악을 버리고 방종을 버리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 다툼과 중상모략이 완전히 사라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하게 됩니다. 술집이 그 마을에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경건한 이야기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술 마시고 싶겠어요?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대신 교회는 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와 예배 참석 소그룹 모임이 가득한 천국 같은 곳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훌륭한 인물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령은 그 시대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바꾸고 해와 달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도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성전에서 시작된 샘물이 온 들을 솟행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로부터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가 얼마나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있느냐. 여러분 강남에 큰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었는데 강남에 어마어마한 술집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데 이 앞에 절에는 지금 어제 용이 올라가고 있고 석탑을 나오고 계속해서 절이 부흥하고 있고요, 몰몬교도가 부흥하고 있고요, 술집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데 지역사회가 안 변화되면 문제죠. 물론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역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주도가 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충만해진다면 조만간 술집의 업종이 바뀔 겁니다. 신촌 지역의 업종들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신촌이 거룩한 도시가 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홍대가 이 저질 문화가 거룩한 문화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세요.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시 소그룹 모임에 나가시고요, 다시 기도하시고요, 다시 새벽을 깨우고 수요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죄와 상관없이 의롭고 강력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시대가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신천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의 영이 충만해서 이 지역사회가 점점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작년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